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비디오 켰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정확한 본문의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산상설교가 제 생각에는 몇 번 정도만 하면 다 맞춰지는데, 여러분 이 산상설교를 들으시고 혹은 산상설교, 산상보험,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듣거나 혹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도 한동안에는 이 말씀을 복음서 중에 복음서인데 이 말씀을 읽고 나면 남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려고 하고 노력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외식하는 자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하고 주로 뭘 하고 말아야 하고 하는 내용이 가득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산상설교가 복음서가 아닙니다. 복음서는 뭡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게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 그것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를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 이 두 개를 계속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밑바탕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사는 삶. 오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히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18절에 보면,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사람의 의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의 의에 속해 있는지 이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들으면서 혹은 접하면서, 더군다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좋은 열매, 즉 좋은 나무,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저도 많이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 성령의 열매를 맺자, 그 자체로서 그것이 틀렸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좋은 열매 혹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라고만 생각이 되어진다면 여전히 우리는 사람의 의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나무와 이 열매로 이 설명하려고 한다면 이 정말로 정체성, 하나님의 의의 자녀인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증거, 만약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 하면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기 있는 말씀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으니까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죠. 신약 갈라디아서 5장
309쪽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또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것이 항상 이게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 둘이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이러다 보면 하고자 하는 것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데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23절의 말씀이 같은 맥락으로 비유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자 이 자체는 정말 옳은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보다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의 의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자가 아니라 내가 성령을 쫓고 있는지 혹은 육체를 쫓고 있는지 그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판별법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늘 혼동하는 것이 기독교적 신앙의 그런 명분과 혹은 어떤 형태 그리고 의식적 모습 이것을 가지면 성령을 쫓는 것이다. 내가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 이거예요. 당연히 그런 포멀한 것, 폼 이런 것들 지금도 예배의 의식 가운데 있잖아요. 이것은 당연한 어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뿐이지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하면 내가 옳은 일을 합니다. 바른 일을 하는데 바른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면서 성질을 부린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질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런데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표현이 됩니까? 육체를 따라가는 것은 성냄과 분냄과 즉 그것은 육체를 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막대기에 나무에다가 사과 혹은 감 열매 혹은 배, 귤 이런 것들을 걸어놔봐야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나무가 중요하다. 그런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열리는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오늘 또 산상설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에서도 역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자기의 의로 살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의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통제 아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래서 내 삶에서 열리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의의 그 정체성의 증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열매를 구체적으로 알아야겠죠. 물론 갈라디아서에는 그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가보십시다.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또 시간이 벌써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2번인가 설교를 했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지? 예?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어떻게 내가 온전할 수가 있지?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의 의입니다. 그것은 100점 100패입니다. 율법을 갖다 줬지만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아보면 하지 말아도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이 말씀을 지금 했거든요. 그 열매가 뭐냐면 한 군데를 좀 더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즉 숨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식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 성령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열매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만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 군데만 오늘 말씀을 많이 찾아서 죄송한데요. 구약입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1042쪽 구약 이사야 61장 1042쪽 1절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신 내용이거든요. 미리 예언하신 내용이죠.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시냐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감옥에 있을 때에 불러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얘기가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당신을 기다려야 합니까? 혹은 누구를,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묻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네가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하면서 주신 내용이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소경이, 즉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 보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어 자유를 얻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가서 얘기해라. 이사야의 내용을 세례 요한은 당연히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리고 선지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까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까? 이 세례 요한이 물었거든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내용을 말씀하셨다. 즉, 이 내용들은 기적입니다.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뛰어다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뜰 수도 없고 가망이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여러분, 그 내용은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주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만날 수도 우리의 영혼이 살 수도 없는 우리의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화법을 바꿨어요. 제 입장에서.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었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와 기적과 그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로 그분을 보게 됐어요. 알게 됐고 믿게 됐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는 뭡니까? 나의 원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잖아요.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런 사람 기도할 수 없잖아요. 도저히 가망이 없잖아요. 너 나 원수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우리는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관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너희가 입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위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의 따라하십시다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즉 신적 성품의 그 영역에 우리를 자꾸 부르셔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도 그렇잖아. 내가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나도 너희와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뭐요? 신적 그 속성의 그 성품에 참여를 자꾸 시킨다니까요.
그것이 열매라 이 말. 예.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바로 우리가 지금 그 마태복음 지금 산상설교를 계속 살펴가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처음에 3절부터 13절까지 나온 내용이 뭡니까? 팔복 아닙니까? 오늘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도 심령이 가난한 자, 예.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그리고 희망이 없는 자, 자격이 없는 자, 죽은 자, 이런 자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나타내실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려는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용서와 사랑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먼저는 나부터 그런 용서와 사랑을 입은 자여야겠죠.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 때문에 이렇게 모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상기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가 아까도 우리 강다운 청년이 기도한 것처럼 교회가 성장이 되어지고 더 많은 부흥도 일어나고 일꾼도 일어나고 그래서 더 힘을 갖고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명분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은 뭡니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모여봐요. 그럼 뉴질랜드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겠죠? 오클랜드 행복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so what? 그래서 뭐요? 그죠? 그게 아니라 교회가 더 크면 더 죽어지고 더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더 많은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고 더 낮은 자리에 가고 더 국가에서 행정기관에서 살피지 못한 그런 음지 그늘에까지도 손을 펼치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그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을. 이게 기독교라. 그리고 교회.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 즉 세상적 공동체의 모습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와 사랑으로 변화되어 의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열매 자체만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언제 또 이 썩어진 내 안에서 다른 것이 나와요. 다른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성경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못된 나무가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거죠. 좋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그 좋은 나무는 내가 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으로 살아야 돼요.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나 어떤 세상의 영향력 혹은 권세, 권력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어지고 참아내고 그 십자가를 완전히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완전히 다 쏟아내어서 영혼이 떠나도록 감당하는 것. 그래서 제가 산상설교 내내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이 문제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내가 감당하는 일들이.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걸 극복하려면 안 되죠. 우리 맨날 신학교 때 그랬거든.
시험이 오면 시험은 성령도 떠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공부도 안 해놓고 하나님 이번에 파스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내가 딱 준비한 그것만 딱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지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잘 견딜 수 있는. 그럼요. 세상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더 열심히 합니다.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